10강 포로 시대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로 보시면은 이렇게 있는데 교재에서 성경에 대해서는 잘 나와 있죠. 커다란 개념에 대해서만 나와 있거든요. 저는 성경이 말씀 중심적으로 한번 다뤄봤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강의를 듣고 성경을 어느 정도 읽어낼 수 있게 하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자, 근데 직접적으로 많은 책을 다뤄야 되겠지만 큰 책들만 다뤘습니다. 하박국,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또 에스겔이 다뤘어요. 다니엘 또 뒤에 나오는데 빼먹었네요. 맞아, 다니엘까지 다뤘습니다. 시대 구분대로 제가 예언서를 나눠봤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이 네 가지 책이 가요. 원래 하나의 책은 하나의 튼튼한 신학적인 흐름이 있는데 이 흐름을 깨고 시간적으로 엮다 보니까 내용이 튀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지금 강의의 스타일은 시간 비율을 엮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아주 고유한 신학적 특성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시간적 순서대로 해서 그 시대에 어떠한 말씀이 선포되었는지 그러한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크게 네 가지로 나눴어요. 바벨론 포로 전에 하나님께 새 언약을 주세요. 그것은 뭐냐? 인간 왕은 실패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실 것이다. 그동안 너희들은 잠깐 좀 쉬고 있어. 70년 바벨론 포로 가. 그러한 새 언약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차 바벨론 포로 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잡혀가죠. 근데 이제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대체 정체성이 무엇이냐? 바벨론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는 게 어떻게 지킬 것인가? 첫 번째에 대한 이야기고요. 에스겔 2차 포로 때 에스겔 잡혀가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임했는가? 저기 바벨론 포로에 끌어가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예루살렘 성전의 사람들이 갔는가? 아니면 패배해서 바벨론 포로로 가서 어쨌건 하나님의 심판이 받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가? 그거에 대해서 보는 거고요. 3차 바벨론 포로 때는 이제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까지 볼 겁니다. 사람이 결국에는 왕좌에서 내려와요. 하나님이 끌어내리세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하여서 왕에 오르실 거야.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죠. 근데 마지막 3차 포로 때 원래 마지막에 이제 그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넣어야 되는데 안 넣었어요. 마지막에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이랑 다니엘까지만 제가 넣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근데 끝까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대로 새 언약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멸망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므낫세의 죄 때문이었죠. 모든 왕들이 다 우상숭배했습니다. 자기 기득권을 위해서 안 내려오려고 우상숭배했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어떻게 잘해보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겠다고 했던 그 성전을 죄로 더럽히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죄 있는 성전과 함께할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가지 않으세요. 결국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남유대 간의 관계를 끊어버린 것이 바로 성전을 더럽힌 사건 이것이었죠. 맞아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더럽히신 성전을 떠나십니다. 에스겔 때 이게 보여질 거예요. 자, 그 이후에 가장 불쌍한 인물이 요시아였어요. 요시아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성경이 발견되었다는 것도 참 분통 터지는 일이죠. 어떻게 성전에서 성경책이 율법책이 없습니까? 그 율법책을 보자마자 이제 요시아는 옷을 찢고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정말 돌이키려고 모든 우상을 다 갈아서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유월절을 그렇게 다윗조차도 하지 못한 그렇게 성황리에 유월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타오르는 진노는 돌이킬 수 없었어요. 그냥 므낫세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남유다와 함께할 수 없게 만든 그 일 때문에 더 이상 없었어요. 하나님이 결국 예루살렘에 버린 것은 성전을 버린다.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죠.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이제 남유다는 세상의 양육 방식에 처해서 이제 바벨론과 아수르와 이집트 간의 전쟁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결국 아수르가 결국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많이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갈그미스까지 이 저기 아수르 땅이었거든요. 바벨론은 이쪽이었고요. 결국에는 이 아수르가 갈그미스까지 쫓겨났어요. 패잔병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 이집트 역시 애굽에서도 군대를 빨리 보내서 애굽과 이제 아수르 연합군으로 바벨론 다시 밀어붙여야 됩니다. 바로 이때가 BC 기원전 609년이었어요. 607년이었죠. 607년. 607년에 바벨론이 쳐들어가서 갈그미스 치려고 그러는데 이때 당시에 아수르를 돕기 위해 이 애굽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 통과하려고 그럽니다. 607년에. 그런데 그때 요시야 왕이 등장을 해서 애굽 군대를 막습니다. 약 2년 정도 군대를 막아요. 그러다 결국 609년에 요시야가 전사하게 된 것이었죠. 남유다가 가장 믿었던 듬직했던 요시야 왕이 전사하자 나라가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면 요시야를 대신해서 빨리 왕을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원래는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 엘리야김 여호야김 같은 이름이죠. 그런 사람이 원래는 왕이 되어야 하는데 그 사람은 친애굽파였어요. 약간 애굽 쪽을 간 사람이었죠. 근데 요시야가 누구한테 죽었습니까? 애굽한테 죽었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대신해야 되는 게 모든 여론이 민족주의자 요시야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여호아하스 두 번째 아들에게 쏠렸던 것 같아요. 근데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습니다. 근데 그가 세상이 너무나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있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를 모으고 점수 힘을 하나를 모으려면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겠죠. 그래서 요시야가 없앴던 우상들 여호와스가 다 가지고 들어옵니다. 다시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는 거죠. 빨리 하려고 그 마음을 모으려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 안 가. 단 3개월 만에 이제 애굽이 결국에는 예루살렘을 점령해요. 3개월 만에 이 민족주의자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잡아가죠. 그리고 자기의 친애굽파였던 여호야김을 원래 엘리야김이라 이름했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그 여호야김도 너무 급박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 사이에 끼이다 보니까 급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아하스가 했던 므낫세가 했던 그 우상 숭배를 성전에서 모든 예루살렘에서 다 하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엘리야김이 했던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러면 다 묵살하고 말하는 선지자들 다 때리고 막 그랬어요. 그 모든 악행들이 바로 예레미야가 당했던 것이 이 여호야김에 당했던 것이죠. 자, 이러자 이제 애굽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다시 갈그미스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제사장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은 요시야 왕 때부터 그 의로운 통치를 보고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껴안다는 이름입니다. 백성의 아픔을 껴안는 사람, 국가의 아픔을 껴안고 같이 슬퍼하는 사람이 하박국 제사장이었어요. 의로운 사람이죠. 이 사람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말로 나가서 막 예레미야처럼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대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내성적인 사람이죠. 하도 이 커다란 바벨론이 남유다를 점령하려고 그러고 애굽과 아수르에 의해서 막 치이고 심지어 의로운 요시야 왕은 죽고 악한 여호아스 왕과 여호야김 왕위 위에 올라서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엘리야까지 그렇게 박해를 하니까 하박국이 봤을 적에 너무나 이 세상은 정의가 없고 불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울분을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호와여, 부르짖어도 주께는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왜 안 듣습니까? 주께서는 구원하지 않습니까? 왜? 이 폐역과 겁탈과 강포와 변론과 분쟁이 많은데
하나님 말씀 율법대로만 정의가 있는데 정의가 왜 전혀 시행되지 못합니까?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면이다. 여기서 알아봐야 될 핵심 포인트가 뭐냐? 악인과 의인이에요. 지금 하박국에 있어서 논리상 의인은 누구죠? 자기예요. 남유다가 의인이에요. 악인은 뭐죠? 자기를 박해하는 엘리야김, 여호야김 또는 저기 있는 이제 바벨론, 아수르, 애국이라는 거예요. 이런 그거 있지 않습니까? 나는 모태신앙이야. 모태신앙인 것만으로도 난 기독교인이라고 적잖아요. 교회를 안 나가도 무슨 짓을 해도 나는 하나님 지켜주실 거야. 모태신앙이니까.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선택받은 혈통적인 유대인, 남유다인이니까 나는 의인이에요. 자기들이 하고 있는 행포는 전혀 보지도 못하고 우상숭배는 보지도 못하고. 이게 바로 인간의 봤을 적에 인간의 관점을 봤을 적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우리들끼리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우리의 행실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왕들, 방백들 모든 견고한 성 그것들을 점령할 것이다. 너가 남유다의 정의가 없다겠지? 걱정하지 마. 갈대아 사람이 바벨론 사람입니다. 바벨론 군대를 일으켜서 너가 말했던 남유다 싹 정리해 줄게. 왕들, 방백들 경고해서 싹 쓸어줄게. 이거 원하는 게 아니었죠. 하나님, 그게 원하는 거 아니었거든요. 그냥 정말 내가 꼴 보기 싫은 사람들만 싹싹싹싹 제거하고 살기 좋은, 얘네처럼 먹고 살기 좋은 시대를 만들어줘야 이게 뭐예요? 이게 아니었거든요.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합니다. 하나님 그게 아니라니까요. 눈이 정결하신 하나님께서 악을 보지 못하시는 분께서 왜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 아까 전에 의인이었죠. 자기가 의로운이라겠죠. 이제는 좀 낯섰습니다. 그러시다면은 차마 쟤들보다는 내가 더 의롭지 않나요? 비교적 선한 사람들 아닌가요? 그런데 왜 그물을 떨고 계속해요. 이게 바로 바벨론이 하고 있는 거죠. 여러 나라 삼키는 거. 멸망시키는 바벨론의 행포가 맞습니까? 비교적 의로운 사람? 우리 그러잖아요. 일주일에 교회 몇 번 나가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의인이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봤을 적엔 나는 의인이고 의로운 사람이라서 나를 막 때리고 구박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이 하박국의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누구죠? 하박국, 너 교만하구나.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너가 널 돌아봐. 정직하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하나님의 어떠한 심판을 하더라도 심판이 어떤 걸 하시더라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이거였습니다. 모세가 했던 말이 이거죠. 내 말, 율법,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내 소유가 돼서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다윗 언약이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왕 되실 거고 너희들은 나의 보호 아래 있을 거야. 그러나 사무엘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죠? 왕을 세워주셔서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서 다른 나라들처럼 똑같이 양육강식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양육강식이 좋을 땐 좋습니다. 힘이 넘칠 적에는 진짜 있는 거 다 끌어당길 수 있어요. 힘이 없을 적에는 굴복당하는 게 양육강식이에요. 근데 좋은 거만 뭐 그거 하나님 버리고 해상 방식을 요구한 거죠.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냐. 맞아요. 하나님이 양보하셨어. 이미 하나님이 왕 되시려고 온 나라에서 하나님을 쫓아낸 거예요. 예수님 때는 마찬가지죠.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요한복음 말씀이죠.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더라. 나중에는 예수님 죽을 때 뭐라 그래요? 우리 왕이 아닙니다. 그 말 하잖아요. 우리 왕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뭐랍니까? 이미 정신 다 팔린 자녀들에게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 일단은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리고 버린 게 아니에요. 엄히 경고하고 왕의 제도를 가르치고 이러면 안 된다.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주셔서 계속 도와주시는 거예요. 버리신 게 아니죠.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도와줄게. 그런데 결국 완전히 실패해버렸어요.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는 여지조차 남길 수 없게끔 다 완전 실패해버렸어요. 므낫세가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심지어 하박국에 나옵니다. 너가 정말 교만하지 않느냐? 왜냐? 파이스진저 저주받을진저라는 얘기죠. 너희들 진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잖아. 남유다 국가가 지금 여호야김 시대 때 피로 부리로 성을 건축하고 있잖아.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 죽여버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잘 될 거야. 맨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웃의 취하게 하치를 드러내는 자,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남들의 치부를 드러내려고 성적인 묘사죠. 굉장히 아주 가늠했다는 얘기입니다. 새긴 우상을 통하여서 성전에 다시 성전에 짓고 므낫세가 했던 행동 그대로 하고 있는 너희가 정말 의인이냐? 너희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 너희들 그만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이 이제 온다. 온 땅의 왕들은 좀 가만히 있어. 내가 왕이 될 거야. 내가 직접 그 나라, 이 세상 내가 다스려야겠어. 너희들은 맡길 수가 없어. 맞아요. 이제 사람 왕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여호야김이든 누구든 다 내려와야 돼요. 하나님이 왕 되실 거예요. 예수님 오실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잠시 머리 식혀야 돼요. 너무 자기에게 집중이 돼 있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잠깐 일을 놓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두어요. 광야라고 하죠. 광야에 서 있네. 하나님께 모든 건 내려놓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을 왔던 40년 광야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욱더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이때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무엇이냐? 아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하나님 심판이 임해서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갖고 있는 다 내려놔야 될 판이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가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그 구원하심으로 인해 언젠가 이루어질 그 구원하심 거룩한 백성이 될 그때를 위해 하나님의 심판도 받아들이겠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박국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못 봤어요. 그래도 100년, 200년, 700년 후라도 그때를 위해 나는 아멘 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이 광야라는 자리예요. 이제 우리는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리셋이죠. 리셋. 다 내려놓고 싹 내려놓고. 이 코로나 그런 시대 아닙니까? 너무 분주해서 한국교회가 무엇 잘못된지 모를 시기에 싹 내려놓고 지금 구약기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어떻게 잘못되는지 다시 한번 정립되는 광야의 시간 그래야지만이 진정한 회복이 임하는 시간 바로 그것이죠. 예레미야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광야 회복이 있으려면 일단 징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무슨 말이냐? 첫 번째, 너희들은 이스라엘은 유다든 결국 포로로 돌아갈 거야.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거야. 왜냐? 그런 다음에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거든.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율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거야. 신명기 말씀, 모세 오경 말씀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그 땅에 우상을 숭배하면 너희들이 포로가 될 것이라고 이미 법에 정해놨지 않느냐?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일단 너희들은 징계받아야 돼. 그게 막 죽일 때까지 때리는 징계가 아니라 살짝 광야에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그러한 아주 가벼운 징계였어요. 맞죠? 돌아오게 벌써 한대요. 징계를 내릴 적에 돌아오게 할 거니까 잠깐만 참아. 한 대, 10대만 때리고 말게. 그러한 말인 거예요. 구원할 거야. 아주 멸망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잠깐 너가 반성할 시간 가지면은 그때에 반성한 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자. 즉 70년 포로 얘기하는 거죠. 갔다 와. 잠깐 머리 식히고 와. 광야야. 너가 생각에 정리되면 하나님 마음을 다시 품으면 다시 돌아오게 해줄게. 여러분 구원은 언제 임한다고요? 징계 받고 그 후에 임합니다. 징계 안 받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않는 조건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랴. 다윗 언약이 깨졌죠.
다윗 언약 말고 요시아가 그토록 원했던 그 새 언약,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언약을 다시 한번 맺어줄게. 근데 그 언약은 이 되면은 하나님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야. 내가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과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새 언약인데 그 방식이 무엇이냐? 밑에 나오죠. 내가 하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 이 크고 은밀한 일이 중요한 거죠. 내게 보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의 한 공의로운 가지, 이사야서에 나왔던 말씀이죠. 뭐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게 하시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육체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받겠고 이스라엘 집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 그래서 영원히 다윗은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끊어지지 않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제사장들도 제사장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완전한 대속죄 예물을 되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구원도 하시고 어린 양으로서 피 흘리신다는 뜻이죠. 맞아요. 크게 은밀한 일이 있을 거야. 새 언약은 메시아로 인해 이 땅에 하나님이 왕 위에 오르실 거야.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돼. 이제부터는 인간 왕은 폐위되고 하나님의 보내실 메시아가 왕이 된다는 것, 그걸 위해 70년간 참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새 언약이었어요. 그러나 사람이 이미 왕권에 있는 사람들은 포로 가기 싫습니다. 내가 왜 가야 돼? 이미 이렇게 왕궁이 있는데. 근데 언약은 뭐예요? 징계 받은 후에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또 뭡니까? 메시아. 내가 메시아를 왜 기다려야 돼? 내가 왕인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적에 이 땅에 왕 되시라 했을 적에도 헤롯이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왕인데 왜 메시아가 와? 죽여버려. 이런 거였잖아요. 맞아요. 왕에게 내려오기 싫어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죠? 그러면 강제로 하나님이 끌어내려야죠. 바벨론 포로 1, 2, 3차가 시작됩니다.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성전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러지 말고 져줄 거야 될 거니까 그만 포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여. 그 얘기예요. 어떻게 합니까? 유다 고관들이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이 성이 뭐죠? 멸망할 거라고. 심판이 임할 거라고. 뻥치지 마. 하나님은 좋은 기복주의.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번영신앙. 그런 것만 있는 거지. 심판 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말도 안 돼. 죽이자.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또 이야기하죠. 하나님 말씀 멸시당한 겁니다. 멍에를 매면서, 멍에는 소들이 매는 거잖아요. 이게 딱 멍에를 매고 두 멍에를 매가지고 갈 때 쓰는 거잖아요. 멍에를 매면서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 백성을 섬기소서. 소처럼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하세요. 그러면 아무도 안 죽고 70년 후에 돌아올 거예요. 그러면 살 거예요. 아닌데 만약에 바벨론 왕에게 70년 동안 포로 안 당하면 여러분 당신 죽습니다.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죠. 하나냐 거짓 선지자가 뭐라 하죠? 그 예레미야가 메고 있던 멍에를 팍 꺾으면서 2년 안에 느부갓네살 죽을 거야. 남유다가 승리할 거야. 이게 하나님 뜻이야. 번영신앙이 아니면 못 받아들이는 오늘날의 신학과 똑같죠.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당했습니다. 여호야김 4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쓰라고 하셨어요. 바룩을 통해서 그동안 모든 성경의 말씀, 아까 전에 봤던 새 예언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신학적으로 정리해서 그걸 편지로 그때 당시 통치하고 있던 여호야김 왕에게 주었습니다. 여호야김 왕이 여후디 아마 신하겠죠. 선어 쪽을 낭독하면 왕이 옆에서 그걸로 칼로 쪼개가지고 펄에 불로 던지고 여후디가 또 선어 쪽 낭독하면 또 잘라서 두루마리를 태우고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는 거죠.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요시아는 두려워하고 찢었죠. 여호야김은 안 그렇습니다. 왜냐? 그는 지금 필요한 건 기복주의와 번영신학이에요. 이것이 있어야 더 잘 되고 많은 군대가 있어야 바벨론은 이기지. 즉
이거와 맞는 아주 많은 신이 있습니다. 우상이죠, 우상. 우상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멸시당했어요. 바로 그때 바벨론과 4년이 여호야김 4년째죠. 요시아가 죽은 지 4년 만에 바벨론의 군대가 드디어 갈그미스를 가서 애굽 군대와 아수르 군대와 전쟁을 치릅니다. 누가 이겼냐? 바로 바벨론 군대가 승리했고 아수르 군대는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애굽도 패배해버렸죠. 이때 바벨론 군대는 그 열세를 몰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급하게 세웠던 여호야김이 통치 4년 만에 결국 바벨론이 못 이기고 항복을 해요. 항복! 죽이지 말아주세요. 죽이지 말아주세요. 이때 1차 포로로 종귀했던 왕족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다 왕 여호야김 이미 다스린 지 3년이군요. 그래서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이 성을 에웠었더니 주께 해서 뭐라고요? 그의 손에 넘기심에. 누가 넘겼다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70년간 쉬고 오라니까 왜 쉬지 않아? 강제로 넘기셨어요. 이러자 하나님의 전에 있던 그릇, 하나님 영광이죠. 영광이 어디로 임했다고요? 바벨론으로 쑥 건너갔더라. 이미 예루살렘은 영광이 떠나가기 시작하더라. 경고죠. 이때 당시에 첫 번째 1차 포로 잡혀갔던 것이 바로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1차 바벨론 포로가 시작이 됩니다. 다니엘,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죠. 아주 꽃다울 때 10대 때 바벨론으로 다니엘이 끌려갔어요. 이 왕이라는 것은 세상의 최강자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 중에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들, 존귀한 자들이죠. 존귀한 자가 아니면 찾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통치 방식은 무엇이냐? 각 식민지에서 정말로 영리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자기 제국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식민지에는 이제 비둔한 자, 모르는 자, 그러니까 무식한 자들만 남겠죠. 그럼 식민지에서는 여러분 암만 자기네들끼리 이제 나라를 일으키려고 해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것이 바로 바벨론의 통치 방식이었어요. 모든 것을 바벨론에 집중시키는 방식. 그래서 모든 지혜를 통달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때 갈대아 사람이 학문과 언어, 왕의 음식을 주면서 날마다 쓸 것을 주고 3년간 바벨론 사람으로 개조하는 거예요. 쓸만한 사람이면 이미 옷을 갈아입었겠죠. 사람들의 옷을 벗고 바벨론 옷을 입고 학문과 언어를 3년 동안 배우고 왕이 주는 음식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 음식을 3년 동안 먹으면서 날마다 그 종처럼 왕에게 받으면서 왕이 날 먹이는구나. 세뇌를 시키는 게 3년이죠. 그리고 왕 앞에 서가지고 왕을 섬기게 될 거예요. 심지어 이름까지 고쳤어요. 이름 나의 정체성이죠. 다니엘을 바벨론식으로 베드사상. 사실 유대 이름이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유대인 이름식인데 이것을 바벨론식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3년 동안 이렇게 하려고 해서 왕의 음식을 주니까 다니엘 뜻을 정하여 이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 같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다란 사람이 너 키워줄게 대신 나한테 뭐 영혼도 팔지 않겠습니까? 뭐 연봉 뭐 1억 10억 준다면 할 수 있겠죠. 지금은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 시대인데 신앙에 대한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느냐? 쉽지 않거든요. 이거는 다니엘에게서 기회입니다. 기회. 어차피 멸망한 남유다 국가에 있는 것보다 아주 그냥 핫한 바벨론에서 크는 게 다니엘에게는 기회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신앙만큼은 타협하지 않겠다. 그것이 바로 음식 중에 하나였어요. 굳이 음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겐 다른 것이 될 수도 있어요. 11조라든가 줄 성수나 될 수 있지만 다니엘에게는 정한 것이 바로 내 양심상 음식, 레위기에서 말했던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상
부정한 음식을 먹이는 갈대의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것은 나를 지키는 나의 양심과 신앙을 지키는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스스로의 방법, 양심상. 그래서 열흘 동안 시험하게 해서 만약 내가 채식,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정결한 음식만 먹어서 건강하면 그대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신들 의견 따르겠나이다. 결과가 뭐였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레위기에 했던 그 정결한 음식을 먹었는데 더욱 아름답고 더욱 윤택하고 더욱 좋아 보인지라. 이것은 육적일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채우셨다. 이제 그들에게 왕이 교육시켰지만 그들에게 학문을 주고 깨닫게 하고 지혜를 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키우셨다. 바벨론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남유다 민족들을 하나님이 이끄시더라. 결국 왕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맞아요.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왕은 착각하는 거예요. 왕은 되게 피조물입니다. 스쳐 지나가는 존재일 뿐이에요. 자기가 다니엘을 교육시키는 줄 알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야죠. 해상에서 일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을 잊으면 안 되죠. 그러한 방법들을 여러분들은 하나씩 적용해 보기 바랍니다. 다니엘 2장, 3장, 4장에는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해요. 다 느부갓네살 왕이거든요. 예루살렘을 점령한 느부갓네살 왕인데 처음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다가 머리가 신상한을 꿈을 꾸는데 머리가 금이고 몸이 은이고 허리는 뭐 나비인가 동인가요? 동이고 여기는 철이고 이제 흙과 진흙으로 되었던 이러한 금신상이 있었는데 이것이 부서지는 꿈을 꾸거든요. 이 꿈이 뭐냐? 최강자도 한순간이 하는 거예요. 금머리, 금 같은 나라, 은 같은 나라, 동 같은 나라, 철 같은 나라, 진흙 같은 나라가 있지만 그러한 인생의 최강자라 할지라도 순간 지나간다. 느부갓네살 왕, 너도 한순간 지나가는 것 뿐이야. 세상의 권세자는 지나가는 거야. 그 뜻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져요. 내가 왕이야 하면서 그 봤던 신상을 똑같이 세우죠. 내가 왜? 나는 안 무너질 거야. 하나님이 낮추시죠. 나중에 그렇게 교만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풀 뜯어 먹습니다. 나중에 치매 걸려. 치매 걸려가지고 왕이 암만 영리하고 그러면 뭐합니까? 하게 낮추시면 끝나는 건데 바로 그때 이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치매에 걸려가지고 왕국에서 풀 뜯어 먹는 거예요. 왕인데 음식을 안 먹고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어. 미쳤으니까 손톱이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암만 영리한 왕도 하나님 병으로 딱 치시면 치매 걸려가지고 이렇게 돼요. 결국 정신이 돌아왔죠. 정신이 돌아온 다음에 그때서 내가 스쳐 지나가는 왕이구나. 하나님이 있구나 하면서 이러한 말을 하죠. 기한이 참에 나 그 느부갓네살 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이 나에게 총명함을 다시 주셨다. 이에 내가 그때서 깨달아가지고 내가 피조물이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 나는 죽지만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다. 그는 영원한 권세, 나는 지나가는 권세. 그의 나라는 대대에 이를 권세, 나의 나라는 한순간의 나라일 것이다. 그러므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 나는 땅의 왕을 찬양하여 친송하며 경배하노니 그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맞아요. 세상 왕은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것입니다. 이제 2차 바벨론 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입니다. 자, 기원전 601년에 되었습니다. 아까 605년에 1차 바벨론 포로가 되었죠. 601년에 바벨론이 이집트를 치러 갔어요. 한 번 원정 떠났습니다. 근데 애굽이 갔는데 이때 전쟁은 이집트가 이겼습니다. 실패했어요. 애굽이 실패를 했고 이겼고 애굽이 이때부터 북쪽으로 바벨론을 치려고 간 정책을 펼쳤거든요. 이때에 이 애굽을 믿고 여호야김이 바벨론 왕을 3년 동안 섬기다가 배신합니다. 애굽이 치고 오고 나도
군대를 일으키면은 같이 싸먹으면 되겠네. 그리고 와서 애굽이랑 같이 치고 올라가야지.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그 바벨론을 통해서 올 거라는 그 심판을 어기고 다시 친애굽 정책을 펼쳐요. 그러면 여호야김이 누구에 의해 세워진 왕이라고요? 애굽이 세운 왕이죠. 애굽에 대해서 아무래도 좋은 마음이 가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알자 바벨론이 힘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너 내가 잠깐 아차한 것이 가지고 그래? 군대를 보내가지고. 근데 군대를 보냈는데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 여호와께서 이 여호야김 왕을 끌어내리려고 갈대아 바벨론 부대와 아람 부대와 모압과 암몬 연합군을 보내서 여호야김을 쳐서 멸하게 만들어요. 여호야김 결국에는 이 전쟁에 죽습니다. 전사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와가지고 여호야김 죽이고 그의 아들, 그 세 번째 요시야의 아들이죠. 여호야긴을 세웁니다. 여호야김의 아들이죠. 여호야김의 아들 긴을 세웁니다. 석 달간 왕이 돼요. 그리고 나서 성전의 모든 보물, 모든 성전의 모든 금그릇 다 파괴하고요. 그것을 다 가지고 가버려요. 그리고 그 땅에는 비천한 자만 남기고 바벨론 정치처럼 존귀한 자는 다 데리고 가요. 그리고 나서 여호야긴이 석 달간 있다가 결국 폐위시키고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라는 왕을 다시 세웁니다. 네. 여호야김이 죽자 여호야긴이 이제 급하게 왕이 됐군요. 여호야긴이 바벨론과 대항해 또 싸우니까 이겨가지고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을 무찌르고 시드기야를 왕을 세운 거죠. 네. 바벨론과 가장 친한 사람을 세운 거죠. 이때 포로가 된 사람이 바로 2차 포로를 끌려간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있던 시드기야가 말을 합니다. 이러한 논리였어요. 성경책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책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범죄한 모든 자가 잡혀갔다. 바벨론 잡혀갔으니까 죄는 이미 끝났어. 심판은 끝났거든. 이제부터 잘 될 거야. 하나님의 영광은 이곳 예루살렘에 있어. 심판이 끝났다니까. 예레미야가 했던 심판이 이미 응했어. 야,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서 이미 전 정부에다가 책임을 넘기는 거죠. 그래야 자기네들이 정부를 힘으로 다시 나라를 잘 이끌 것 같으니까 파이팅. 그러면서 시드기야는 우상숭배합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이 이렇게 등장하죠. 1장 2절이군요. 1장 1절도 2절 이렇게 등장합니다. 1절 2절이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대세 여호야긴이 사살받아 잡힌 5년 그닷새 그달 초닷새 서른째 해 넷째 달이 뭘까요? 서른째 이것은 바로 잡혀간 포로 에스겔의 나이를 이야기해요. 레위기에 의하면 나이 30이 되면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의 제사장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잘 나가야 될 에스겔인데 잡혀와서 울면서 있는 것이 에스겔의 통탄할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야긴이 왕이 잡혀간 것은 무엇이냐? 시드기야가 전 정부에 대해서 뒤집어 씌우는 거죠. 얘네들 때문에 그랬어. 잘 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임했을까요? 하나님 어쨌건 울며 불며 타의를 위해서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결론적으로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에스겔과 여호야긴 전 정부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가? 아니면 그들이 잡혀가서 이미 죄가 없다 하면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예루살렘에서 안 잡혀가려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끝까지 내려오지 않은 왕이 내려오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가? 하나님의 영광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들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심판을 주시면 심판 받아야 돼요. 그것이 영광이 임하는 비결입니다. 심판 안 받고 영광 임한다? 그런 건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다윗도 그랬잖아요. 심판은 다 받았어요. 암만 삭삭 빌어도 바세바가 가늠한 죄 다 받았어요. 그거 다음에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 영광이 임했던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성경책에 보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생각하면 너무너무 쉽습니다. 대충 이렇게 나오는데 많은 그림이 있습니다. 정확한 그림은 내가 모르겠습니다.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상상한 겁니다. 말씀을 보고서. 이렇게 나오죠. 요 보시면은 요 네 가지 짐승이, 네 개의 짐승이
이제 하나님의 요 궁창을 받들고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바퀴가 이렇게 있죠. 요걸 모습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모습 네 개가 있잖아요. 하나를 보면은 앞은 사람 얼굴이고요. 오른쪽은 사자 얼굴, 왼쪽은 소 얼굴, 뒤는 독수리 얼굴이에요. 이 뭐냐? 무섭다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게 다 왕의 모습입니다. 왕의 모습. 사람들이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왕권에 내리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사람이 왕이 올랐잖아요. 왕이에요. 사람 왕. 세상 왕이 사람인 거죠. 왕이죠. 사자는 무엇이냐? 바벨론 사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사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자는 바로 바벨론 왕을 얘기합니다. 바벨론 국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소는 무엇이냐? 여로보암이 소 숭배했죠. 여로보암의 왕권, 소. 독수리는 무엇이냐? 여러분 오버디에 나옵니다. 에돔이 나는 높은 곳에 거주하는 독수리다. 아무도 나를 못 끌어낼 거야. 교만했던 왕들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 왕이 네 개가 있죠.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은 모든 왕들 위에 계신 왕 중의 왕이다. 킹 오브 킹. 왕들 중에 왕이시다. 간단하죠? 그런데 바퀴가 또 있어요.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홀같이 보이는데 중요한 거는 사방으로 향하는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바퀴가 있으니까 급하게 빠르게 휙휙휙 전국으로 전 세계로 갈 수 있습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 이 바퀴는 뭘 의미하냐? 하나님의 통치는 온 땅을 다스린다. 간단하죠?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 이 궁창이 있어요. 이 왕들 위에 궁창이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왕의 한계가 이 하늘까지입니다. 하늘은 왕들이 바라보지 못할 곳이에요. 사람들은 땅만 봐요. 하늘은 신의 영역, 우리 영역은 아니야. 근데 그 궁창 위에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얘기합니다. 궁창 위에 보좌가 있는데 가장 높으신 곳에 보좌가 있고요. 한 형상이 사람의 형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 지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형상, 단쇠, 불, 광채, 이거 여호와 영광의 형상이라는 거 한마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보였던 예레미야에게 보였던 그 모든 영광스러운 권능과 영광의 상징. 하나님은 권능자이시고요. 영광의 하나님이시고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시고요. 온 땅을 다스리시고요. 모든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이 무엇이냐? 설명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가 말씀을 증거한다 해서 그들 안 들을 거야. 얘기해. 그래도 얘기해. 너의 사명이야. 파수꾼이다. 너가 그들의 파수꾼이 돼가지고 경고하는 파수꾼이다. 그러면서 너는 말 못하는 자가 될 거야. 하나님이 말할 적에 이러한 말을 전하라고 할 적에만 하나님이 음성에 떨어질 적에만 이제 앞으로 에스겔의 입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음성이 안 떨어지잖아요. 에스겔은 말을 못해요. 꿀먹은 벙어리가 돼요. 그 뜻은 무엇이냐?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는데 그 말씀도 듣는 자는 복받을 것이요 듣지 않은 자는 심판받을 것이다. 듣지 않은 자는 누구죠? 시드기야. 예루살렘에서 심판 안 받으려고 버티는 자. 듣는 자는 뭐죠? 바벨론 포로에서 어쨌건 울면서 우리가 왜 그랬지? 광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하고 말씀을 듣는 자. 갈립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1년 후에 에스겔이 집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머리털을 확 잡더니 확 저희 텔레포트죠. 순간이동을 시키셔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셨어요. 이거 만드는 건 도대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성전인데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과 같이 임합니다. 환상 가운데 환상이 그 하나님이 에스겔 영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여기 북향한 문에 같이 있는데 질투의 우상을 누가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숭배하라고 있던 성전 문 북향한 문부터 벌써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에스겔이 같이 보고 있는 거죠. 좀 더 가다가 이쪽 북쪽 뜰문을 가니까 장로 70명이 곤충과 짐승, 그 우상이 그려져 있는 벽화가 이제 성벽 벽화가 그려져 있거든요. 그걸 보고 장로들이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더럽죠. 지금 시드기야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호와의 영과 에스겔이 더 성전에 들어가니까 북문에 가니까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해서 애국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받는 거죠. 여인들은 이상 못 들어갑니다. 이제 안쪽 뜰 가니까 여기에는 약 남자 25명이 동쪽 태양신에게 제우스 같은 거겠죠. 성적 안뜰에서 막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여기 제사 잡고 소 잡고 양 잡는 곳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문지방 가니까 하나님이 열받으셔가지고 6명에게 서기관들에게 칼을 든 사람들에게 너 가서 지금 하나님을 위해 이 가증한 일을 보고 탄식하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미안합니다. 무는 모든 사람들에게 표를 그리라. 그들은 살려주겠다. 아닌 자들을 다 죽이라. 환상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마지막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불같은 여호와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이글 타오르고 있죠. 그런데 말씀하시죠.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지고 가라. 이게 뭐죠? 여호와의 영광을 갖고서 나가는 겁니다. 어디로? 동문으로 나가는 거예요. 동문 나가서 어디로 갑니까? 바벨론 포로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 성전을 버리고 에스겔이 있는 포로 어쨌든 한 심판을 받고 감당하고 있는 바벨론으로 옮겨가셨어요. 성전에 이제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빈 껍데기입니다. 하나님이 열받으시죠. 보여주니까 에스겔이 열받았습니다. 어떻게 참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면서 너는 이제 말하지 말고 행동으로 상징 행위를 보여주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줘라. 이것이 출애굽기에 나오면은 10가지 재앙들이 이러지 않습니까? 바로에게 내가 여호와인지 너희가 알리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들이 몰라주니까. 토판을 그리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토판을 그리면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390일 왼쪽으로 40일 눕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의 죄악의 일수라고 얘기하면서 멸망한다는 얘기죠. 쇠똥을 구워 먹어요. 쇠똥을 떠 먹습니다. 똥은 화력이 있잖아요. 불 붙잖아요. 즉 포로가 되면은 더러운 음식을 먹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그렇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고. 나중에는 머리털 깎습니다. 꺾어서 날립니다. 대머리가 되겠죠. 그러면서 3분의 1은 전염병에 죽고 3분의 1은 칼로 죽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얘기죠. 심판 받으려라. 안 받아드립니다. 포로 행장합니다. 아침에 포로 행장해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다음날 또 포로 모습해서 또 나갔다가 이러한 식으로 너희들이 할 거다. 말은 못하고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말 안 하실까요? 입이 아픈 거죠. 말하기도 싫은 거예요. 하나님 말하기 싫은 거예요. 말하기 싫으니까 모습으로 해. 이제 나 말하기 싫어. 녹슨가마에 고기를 암만 구워봤자 그 고기가 녹이 묻지 않습니까? 너희들의 죄악이 이거야. 아무리 시드기야가 우리 잘해보자 해도 녹슨가마처럼 너희의 죄는 없어지지 않을 거야. 나중에는 에스겔의 아내가 죽습니다. 하나님이 죽게 내버려두신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십니다. 아내가 죽었지 에스겔아 슬퍼하지 마라. 아내를 위해 슬퍼하지 마. 이것처럼 예루살렘에 죽은 자가 너무 많아서 울 새도 없을 거야. 그걸 보여줘. 에스겔은 진짜 자기의 삶을 갈아 넣어서 아내까지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나타난 있으심을 드러낸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도 그렇지만 에스겔도 눈물의 선지자 맞습니다. 마지막 바벨론 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도 있지만 여기에 다니엘도 더 있습니다. 빼먹었습니다. 기원전 595년부터 589년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집트가 이제 바벨론을 치려고 계속 올라갑니다. 네, 계속 올라가요. 안 되겠어. 이따가는 우리가 먹히겠어. 군대를 보냅니다. 여기에 또 시드기야가 힘을 얻습니다. 산메티쿠스 2세가 바벨론에 진군하죠.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옳거니 여호야김처럼 같이 해봅시다 하면서 바벨론을 무찌르려 그럽니다. 시드기야도 힘들었겠죠. 그런데 바벨론 군대가 다시 한번 너 배반했네. 어쩔 수 없구나. 군대를 보내요.
그래서 포기하죠. 3년간 포기해서 식량이 떨어질 때까지 포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드기야 제 9년째가 되고 11년째에 결국에는 멸망합니다. 11년째 멸망합니다. 결국에는 시드기야는 아들들의 그 눈앞에 죽임을 받고요. 시드기야 두 눈을 뽑히고 결박해서 바벨론 끌려갔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장군 느부사라단이 성벽을 헐고요. 잡아가고요. 바벨론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릇 다 가져가고요. 기둥 부셨죠. 성전도 부쉈습니다. 부쉈고요. 모든 그릇을 다 가져갔고요. 약인가 보아스 기둥 다 가져가고 금은 그릇 다 가져가고 두 기둥 한 바다 받침대 다 가져갔어요. 이 끌고 갔더라 가져갔더라 이 뜻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떠났더라 그 뜻이죠. 맞습니다. 성전 파괴됐습니다. 이게 586년이죠. 기원전. 네. 파괴되고 3차로 바벨론 포로 끌려갔고요.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가 바벨론에 다 원교하게 되었어요. 이것으로 인해 그토록 내려오지 않으려고 했던 인간 왕이 드디어 왕좌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임재하시고 지난번처럼 에스겔을 확 끌어다가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많은 뼈야. 중요한 건 대언입니다. 누가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입의 말을 에스겔에게 주고 에스겔이 알잖아요. 말을 맡은 선지자가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 전달, 율법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갈 적에 생기가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는 힘이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다시 들어가니까 바벨론 포로에 있던 사람들이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더 피었는데 생기가 없어요. 생기가 없다는 건 뭘까요? 살긴 살았는데 걸어다니는 시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내가 왜 살아야 되지? 희망도 없고 이런 사람들 이 시대에 많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라. 이르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셨다 하라. 마치 창세기 2장에 외웠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기를 부어넣었던 것처럼 이제는 그 생기를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가 대언하여서 불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생명력이 없는 모습만 살아있는 마치 이 세상의 세상 사람처럼 왜 사는지도 모르고 힘겹고 월급을 받아가면서 이유도 없이 겨우겨우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 그들에게 생기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생기가 넘치더라. 그게 큰 군대더라 말씀하는 거죠.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는 실패했어요 하면서 소망이 없다고 하고 다 멸절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대언 율법이 선포되는 그 순간 그 율법이 이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이스라엘 자손을 그 고국 땅에 들어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를 다스리게 하리니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내가 그들의 화평의 언약을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즉 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핏줄로 인해서 올 건데 그의 나라는 영원한 규이이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때서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백성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복음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의 말씀을 이 땅에 오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해라. 그러면 그들이 그거 갖고서 희망을 얻고 메시아의 세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네? 그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또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겔에게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지어질 그 성전이 어떠한 성전인지 하나하나 보면서 이 규격을 다 설명했어요. 여기는 몇 규빗, 방은 어떻게 짓고 몇 개가 있으며 성전은 어떻고 다 보였어요. 이게 무엇이다?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다. 예수님이 오실 적에 이루어질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 이것이다. 그럼 이 성전은 지금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환상에 보이는데 그 환상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미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들어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이 동물통에 나왔거든요. 다시 동물통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호와 지성소에 영광이 가득하다고 얘기해요. 여호와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지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나서 여호와 영광이 가득하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의 물이 점점 졸졸졸 내려와서 모든 나라와 모든 땅을 적셔가지고 모든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번성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그 믿음이 성소가 중앙에 있어야 된다. 그날 이후로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는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라는 뜻이죠. 이때부터 에스겔의 설명은 이것입니다. 에스겔이 이제부터 해야 될 설명은 무엇이냐?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를 해야 되거든요. 에스겔은 못 돌아옵니다. 절대로 죽을 때까지 못 돌아갑니다. 에스겔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성전이 없으니까 새 집 건너 하나 회당 짓고 새 집 건너 하나 회당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즉 신앙 전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무엇이냐? 이 땅에 오실 하나님과 메시아, 이 나라에 대한 소망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 해야 될 게 이것이죠. 우리가 안 된 것도 신앙 전수죠. 신앙 전수, 가정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저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까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가장 길게까지 통치한 사람이거든요. 다니엘 7장과 다니엘 2장은 같은 내용입니다. 이 금신상에 대한 내용과 7장 무서운 4가지 동물 나오거든요. 다 그 꿈이 같은 내용이에요. 한꺼번에 설명하겠습니다.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말씀 보면은 첫 번째 짐승이 등장을 해요. 꿈을 꾸는데 사자 모습 같다고 해요. 왜 사자 같을까요? 사자인데 독수리 날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무섭고 날렵한 사자인데 그놈은 아주 위험 있는, 사자는 동물의 왕이잖아요. 위험 있는 사자인데 날개가 있어가지고 세계 어디든 날아다니면서 정복하더라. 바로 바벨론 이야기를 이야기하죠. 여러분 지금까지도 바벨론만큼 위대한 나라가 없습니다. 요 문 지금까지도 위대하죠. 바벨론 요 성전 보면은 뭐 왕궁, 성전 위에 정원들, 물이 있는 호수, 그거 지금도 못 만듭니다. 그래서 금나라인 거예요. 금나라. 가장 머리 같고 가장 존귀하고 그렇게 휘황찬란했던 나라가 지금까지 없어요. 바벨론이 최고였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높이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2장 때. 그런데 바벨론 왕이 높아져가지고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날개를 뽑으시죠. 주권은 누가 곁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그가 정신병 걸렸어요. 치매에 걸렸어요. 낮추신 거죠. 한순간입니다. 치면 끝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땅에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했다. 왕이 두 발로 서는 게 은혜였어요. 내가 다시 정신병에 돌아오다니.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이게 은혜였어요. 내가 사람인 것 자체가 은혜이구나. 난 피조물이구나. 이렇게 영혼을 같았던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제국도 한순간에 멸망합니다. 결국 해상 권세는 금방 지나갑니다. 스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은나라가 등장합니다. 은나라. 곰이라고 묘사가 되죠.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 곰은 아주 크고 날렵하고 이에 보니까 그 새 갈빗들을 물었다고 합니다. 세 개의 나라, 세 개의 대륙을 점령한 거죠. 바로 페르시아를 얘기합니다. 페르시아.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권력이었습니다.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인해 300에 나왔던 그 아하수르의 왕처럼 그 나라를 다스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것도 세상 관세일 뿐이에요. 지나가요. 암만 강력한 도저히 무소불위했던 그 왕의 권력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더 강한 존재가 등장하면. 그리고 등장했던 것이 동나라인데 동나라. 표범이라고 등장하죠. 표범인데 그냥 표범이 아니라 머리가 4개고요. 날개가 4개예요. 왜 그럴까요? 4개라는 것은 어디든 다 볼 수 있잖아요. 확 온 세계를 보더라. 날개 4개라는 것은 사자보다 새보다 더 빨리 날아가더라. 이렇게 정복한 사람이 있었죠. 표범이라는 것은 엄청 빠르잖아요. 치타같이. 알렉산더 대왕이었죠. 그리스에. 진짜 이 표범처럼 날개처럼 그렇게 빠르게 온 대륙을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이 뭐라고 무슨 전법 알았었는데 이 긴창 전법으로 가잖아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지혜였던 거예요. 근데 그 나라도 15년밖에 못 가가지고 멸망당합니다. 맞아요. 해상 권세는 지나가게 될 거예요. 알렉산더에 대한 꿈도 잠깐이에요. 그 다음에는 철 나라가 등장합니다. 철은 강하잖아요. 강한데 잘 욕설고 금처럼 존귀하지 않습니다. 은처럼도 아니고 동처럼도 아니고 좀 질은 떨어지지만 강한 나라. 로마죠, 로마. 무섭고 큰 짐승이라고 하면 나와 있습니다. 엄청 무서워요. 로마의 방패전술. 여러분 방패전술이 그리스 이겼습니다. 창을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들이 나중에 이 작은 뿔에 대한 이야기인데 결국 뭐죠?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며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즉 성도들을 박해했죠. 그리고 죽였죠. 결국 이 강할 것 같았던 이 로마 제국도 멸망합니다. 해상 권세는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진흙과 철나라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돌나라가 등장을 하는데 돌나라는 것은 그냥 돌나라가 아니라 손대지 않은 돌. 예수 그리스도도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 얘기하죠. 기초를 놓았다. 무너진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진 그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보니 왕자가 놓여 있는데 옛적부터 계시니 즉 창조주 하나님 모든 왕들의 통치를 보고 그 모든 걸 보고 주관했던 그 하나님이 처음부터 보고 계셨는데 때가 되어서 심판의 책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금나라, 사자, 곰, 표범, 용 이런 것들 다 와가지고 심판 받는 거예요. 암만 무소불위한 왕들이라 해도 하나님 심판을 모면할 수 없더라. 안 죽은 왕이 있으니까 다 죽었잖아요. 결국 짐승이 죽임을 당했고 그런데 그 남은 짐승들이 권세를 빼앗겼는데 아직 정한 시기가 있더라. 정한 시기. 이게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밤중 환상 중에 보니까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시니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예수님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권세를 모든 왕의 권세를 주고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일어날 하나님 나라는 소멸하지 아니할 것이며 영원한 권세이고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성도의 자세는 무엇이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한때, 두때, 반때. 이게 정한때거든요. 정한때. 한나절, 두나절 이런 건데 지금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권세 잡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우리 위에 굴림할 시대가 있더라. 그 시대는 언젠가 다 깨지는데 곧 끝날 거다. 근데 그 정한 때다. 언제가 될지는 모른다. 우리가 지금 한때 때 반때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을 거다. 연단 받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한때, 두때, 반때 속히 지나가야 될 이 정한 때 요한계시록에 얘기하는 이때 이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깨어있어 기도하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희귀할 것이며 오직 지혜, 즉 하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하나님 통치를 기다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라.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이랑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너무 쉬워요. 다니엘서 너무 쉬워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삐져나가지 않습니다. 해상 권세 기간은 지나가고 성도의 자세라고 얘기했어요. 다니엘은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럼 다니엘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다니엘은 지금 많은 나라, 바벨론, 페르시아, 그다음에 이제 바사, 뭐 다 갔잖아요. 네 개 나라의 총리가 됐잖아요. 다니엘은 요셉 같은 인물입니다. 자기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이 무엇이냐? 자기가 갖고 있는 총리의 권위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배지에서 또 힘껏 돌보는 일이었어요. 요셉처럼 자기 가족들을 돌보는 일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 성도의 자세로서 임하는 다니엘 때문에 여러분 바벨론에서 나중에는 에스더라는 인물이 나오고요. 느헤미야도 어떻게 보면은 다니엘 때문에 다니엘을 인해서 다니엘이 왕에게 보여준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 다니엘을 보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이의 후손들이 이제 느헤미야도 나오고 에스라도 나오고 에스더도 나오고 모든 다니엘 덕을 본 거죠. 마찬가지로 에스겔도 요 시대 때 하나님의 율법을 회당문 중심적으로 가르치니까 그 신학 전수가 되어서 결국에는 그 정신을 갖고 성전에 와서 다시 성전을 지은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한때 반때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도의 자세로서 다니엘처럼 에스겔처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생각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